예, 저희들이 3일 동안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실 전체를 좀 다루면 훨씬 좋을 수가 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세 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5장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소금과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후반부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한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과 또 우리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예수님은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옛사람은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법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법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추어서 살아야 할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과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또 하나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목적이라면 의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물질과의 관계에서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공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도전을 하십니다.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우리들의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이 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 이 양과 같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5분 우리 이제 부흥의 전체 주제와 같죠. 주제. 여러분,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하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기초에 있다는 거죠. 기초. 바로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제 참 지금 이제 우리 필립 얀시 같은 우리 기독교 가운데 참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제목이 뭔가 하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게 담겨져 있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나의 사랑이 분명한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고민이다, 고민. 교회는 나의 사랑이지만 교회는 나의 고민이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청년들로부터 참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교회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공동체로 이제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이제 저는 교회와 관련된 정의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 1, 2, 3입니다. 1, 2, 3.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필립 얀시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사랑이고 생명같이 소중한 공동체지만 또 하나는 나의 고민입니다. 그 말은 교회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교회 속에는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냥 두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 혹시 비판을 좀 받아보셨나요? 혹시 이제 앞장서셔서 일을 좀 하시다 보면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온갖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받을 때, 참 비판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감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되나? 비판하지 마라. 첫 번째 말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도 1절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저울에 딱 달아보고 정말 제대로 값을 하나 못하나 사람을 저울 달아보는 것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게 되면, 헤아리게 되면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보시면 저는 좀 비판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제가 얼굴이 많이 예수님 믿고 이제 얼굴이 좀 순화가 됐는데 저는 참 이게 저도 비판의 귀재였습니다. 귀재. 저 정말 이렇게 그 비판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저희가 살았던 이제 시대, 우리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아마 그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다 하나같이 하는 목소리가 뭐냐?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독재가 되든 어떤 무엇이 되든 간에 이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강요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그리고 그 사실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것들을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는 모토는 뭐였는가 하면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약간 이렇게 머리를 삐딱하게 해서 비판적 지식인의 자리, 그런 하나의 자세를 가지려고 저희들은 참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참 우리 목사님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러 올라오시면, 저는 이제 그때는 고등학생들도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렸던 시대였으니까 목사님 올라오시면 바로 잡으렸습니다. 내가 저분 말씀은 별로 들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유 없이 그냥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목사님이 아시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오셔서 자신의 아들내미 교육 좀 잘 시켜라.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런 매일 말씀을 듣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하고 수능시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수능시험이죠. 그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시간, 비어있는 시간에 그 당시 청년 우리 고등학생들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 대구에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이렇게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참 신령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 이제 말씀 끝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기 힘든 제목이 있으면 자기한테 그걸 가지고 오면 같이 기도를 해드리겠다,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게, 고등학생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제목을 알려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마침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학생이니까 저한테, 고등학생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내가 뭘 기도해 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저한테 어떤 고등학생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혼을 내서 안 보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뭘 안다고 네가 목사님을 감히 이렇게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 괴롭니, 이런 이야기. 근데 그분이 같이, 그래 학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한 1분 정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제 평생을 바꾼 기도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에게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학생에게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그런데 그 비판하는 지식에다가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기도를 받은 지가 4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생생해. 하나님,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바로 이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이 죄는 아니구나, 나쁜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이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구나.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후서에 있더라.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참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비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너 자신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바로 그 비판 때문에 너도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회장을 했습니다. 다 회장을 했는데, 제가 회장을 하면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떼거리로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정말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는데 왜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비판을 하나? 참 섭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비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바로 비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주님께서 나보고, 야, 너 비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살면 너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판을 제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큼 저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잦아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훈하셨습니다. 야, 비판하지 마. 그러면 너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절을 한번 보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대조가 있습니다. 티와 들보죠. 티와 들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너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사랑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냥 두면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들보, 여러분, 기둥에 얹는 큰 들보 있잖아요. 들보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아픔을 무릅쓰고 우리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문제가 들보와 같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심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들보같이 크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한계와 공동체의 부족함은,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것은 티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너가 정말 우리 공동체의 미래, 상대방의 미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들보와 같이 무서운 한계, 무서운 모순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눈 속에 있는 거다. 너 자신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해서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는 상대방에게 지금 들보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모순은 티에 불과하고 들보와 같은 모순은 비판하는 너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상대방의 부족함 그냥 놔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정하시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래서 이 들보가 빠지고 나면 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뭘 보면 알겠습니까? 그럼 다 비판적,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판적인 사람은 눈에 뭐가 있죠? 들보가 꽉 막고 있습니다. 꽉 들보가 그 눈을 막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째려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이로 이렇게 째려서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눈초리들이 대부분 이상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고 문제 삼지 말고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그러면 너 밝히 보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졌던 한계는 들보와 같이 큰 게 아니라 티와 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옷에 티가 묻었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를 항상 불쌍하게 생각하시니까, 목사님 일로 좀 오십시오 좀. 그래서 뭐 하겠어요? 이 옷에 티가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 후 한번 풀어주면 티는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난리치는 게 아니고 바로 목사님이 좀 와보세요. 그리고 한번 후 풀어주면 그 티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참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럴까? 아니, 상대방에게 지금 들보와 같이 큰 모순과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있고 저 큰 문제가 주님 보실 땐 티에 불과하다? 이거 뭔가 맞는 가르침인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가르침을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던 데가 언젠가 하면,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참 설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성도들 후배들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후배들도 다 빠져나가고,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쓰라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자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난지도를 갔습니다. 난지도.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빈민사역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이제 난지도를 갔는데, 제가 무슨 부서를 맡았는가 하면, 오늘 여기도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처음 중고등부 설교를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아이들이 첫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안 앉아 있었어요. 다 그냥 돌아다녀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애는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난지도 중고등부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첫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목사님 오시면 그냥 한번 다 아무도 그 설교 안 듣고 다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둘째 주는 다르겠지 싶어서 또 둘째 주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아이들이 잘 안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앉아있지를 않고 누구도 제 설교에 귀를 안 기울이더라고요. 아니,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쓰라린 실패를 해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상했는데, 이제는 난지도에 있는 학교도 포기했고 집에도, 가정에서도 포기했는 애들, 그 아이들도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설교를 듣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막 욕 한두 마디 하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난지도 옛날에는 저 쓰레기 더미였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를 제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슨 하소연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난지도라는 이 어려운 지역까지 와서 이 중고등부 가르치는 이 거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내려와서 애들도 앉히고
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좀 도와주고 손발이 맞아야 같이 하지. 하나님 이거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한 달을 설교했는데 아무도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막 신세한탄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정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야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거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제가 정말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니 그 제가 뭔가 갑자기 화가 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폭파하기 직전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내 설교 듣고 있으면 정서불안이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도록, 내가 그렇게 설교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미 강사도 많이 뛰었거든요. 아니 저도 웬만큼 설교하는데 아니 제 설교 들으면 하나님도 돌아다니겠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 애들한테 무슨 설교하고 있냐? 너 지금 애들한테 무슨 설교하고 있니? 여러분 그때 제가 아이들 보고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무슨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설교했을까요? 제가 그때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야 이놈들아, 지금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민주주의 피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어떻게 혁명이 일어난 줄 알아? 세상이 왜 바뀌었는 줄 알아? 너희들 같이 밑바닥에 있지만 그게 굴복하지 않고 강철같이 단련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한번 투쟁하면 야 세상 바꿀 수 있어. 너희들이 그 바꿀 수 있는 일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입만 열면 뭐라고 했느냐?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적적적적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이유가 애들이 설교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애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애들한테 들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보 같은 문제는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너한테 있는 거야. 너한테. 너가 그따위로 설교하면 나도 듣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제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단순한 가르침인데,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 여러분,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 여러분, 제가 좀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난지도에 그 이후에 3년을 조금 더 있었어요. 한 3년 반을 있었는데 3년 반 제 모든 생각을 지배했던 화두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빈민사역보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내 설교 들을 때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어떤 때죠? 비판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들보와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 속에 들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순서가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처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너의 기둥같이 들보 같은 그 문제, 그 한계를 먼저 들보를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가진 한계보다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와 한계는 무엇처럼 보이기 시작하나 그것은 들보가 아니라 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지만 누구와 비교를 하나 내 능력, 내 설득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면 여러분, 그 문제는 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수학 쪽은, 물리학 쪽은 한 페이지 넘기면 법칙입니다. 모든 게 그냥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대하면 그냥 법칙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메모하고 줄 긋고 해서 저는 법칙처럼 만들어놨어요. 내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이거는 제가 평생 외우는, 여러분, 바로 저한테는 하나의 법칙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바로 들보가 내 눈 속에 있을 때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고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언제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언제 그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춰봤을 때 그들이 가진 한계는 티와 같이 작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랑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난리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참 이 갈등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마. 첫 번째 이유는 비판하면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한 너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너 들보라고 난리치는데 그것은 사실은 티에 불과한 거야.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너 자신의 들보와 같은 한계와 문제, 그거 먼저 빼. 너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한계, 공동체의 문제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면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 티를 빼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도,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원래 역사가 48년입니다. 48년.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목사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개척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참 이 대구에서 참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놀랍게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하신 분은 근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교회를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60에 은퇴하셨습니다. 60에 은퇴하시고 본인은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시고 저한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는 그 전에 15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15년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참 15년 동안 참 많은 거는 소위 다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꿈꿨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참 우리 앞선 세대 그 수고와 헌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우리 한 분의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여러분,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참 투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제가 소위 그도 80년대를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참 좋은 말은 아니지만 민주화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제가 세우려고 하다가 정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고생 빡세게 했고, 수많은 토론, 정말 끝도 없이 회의하고 끝도 없이 토론하고. 근데 참 저는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도대체 이분들은 나를 뭐로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제 속에 막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저분들에게 들보가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속에 들보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 속에 실제하고 있는 이 들보, 하나님 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들보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제 자신을 이렇게 고치려고 먼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고 위기를 넘어가고, 이제 지금은 참 이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해진 그런 질서, 저는 참 창세기 1장 아시죠? 저는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뭐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에 하늘,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누셨어요. 질서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또 육지에 초점을 맞춰서 물이 바다에 모이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3일 동안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은 뭐 하셨죠? 그 세워진 질서를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그 혼돈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 텅 비어 있다,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먼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질서에 주님은 차곡차곡 채워 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당하게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되죠. 그 다음에 채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또 명지대학교 교회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판하고 싶을 때는 바로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그때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의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그 티를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7절을 보시면, 여러분,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은 뭐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성경 구절입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한번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말로 하는 게 뭡니까? 말로 하는 게 무엇이죠? 구하라. 이건 ask입니다. ask. 구하는 거 ask, 부탁하는 거는 말로 하죠. 말로. 근데 찾는 것, 여러분 찾는 것은 말로 하나요? 찾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여자분들은 대부분 찾는 건 손과 발로 찾습니다. 근데 오래되신 연배분들은 어떻게 찾느냐? 양말 어디 있어? 이래서 이제 입으로 찾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은. 근데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찾는 것은 무엇이냐? 손과 발로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여러분, 저는 기도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기도죠? 말로 하는 게 기도잖아요. 말로 하는 게. 그런데 이 구절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여기에 말이 아닌 다른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탁해라, 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거 3번 반복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손과 발로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3번째는 손과 발로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상대방한테 문을 두드려서라도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고민을 한번 다 했을 겁니다. 아니, 기도는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시험 정말 잘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아무것도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만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참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아니, 기도하는 무엇이고 행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손과 발로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는 문을 두드려서 남한테 신세를 지는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을 통해서도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저는 달라진 게, 옛날에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ask,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많은 경우는 저는 손과 발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의 답을 준비해 놓았을 텐데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정말 책도 열심히 찾아봤고요, 열심히 자료들도 찾아보고 열심히 해요. 그렇게 찾다 보면 갑자기, 야, 바로 이거였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제 애들이 새로운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때로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또 둘이서 그냥 컴퓨터 두들기면 계속 찾아보는, 야, 인마 이거 어때? 또 이거는 어때? 이쪽하고 두들기고 같이 막 찾아보면, 막 찾다 보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아빠 이거야, 이거. 야, 하나님 여기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기에. 그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뢰를 무릅쓰고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목사님,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참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저한테 도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분들의 입에서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런 하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들이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주어지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문제가 와도 저는 이제 마음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우리 여기도 교회 건축하셨지만 저도 저는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제가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돈 모으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한 15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지만 우리 비전센터 이제 그때 우리 한 40억 부채 있는데 이제 60억 공사를 할 때 그때 딱 2번 성도들한테 이제 헌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딱 2번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저도 질문을 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사 세울 때 고민했는 게 이거였어요. 저 친구가 설교는 그럭저럭 할 텐데 목회가 설교 가지고 됩니까? 돈도 모아야 되고 하는데 저 친구가 과연 돈 좀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건축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을까? 모든 분들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계속 찾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래도 모르면 사람들한테 놓고서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건물도 다 짓고 우리 교회 부채도 제가 다 갚았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갚은 거죠. 교회 부채도 정리하고 뭐 교회 뭐 끝도 없이 공사하고 저는 지금도 제 삶에 제 인생을 바꾼 게 바로 이거였어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손과 발로 찾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내가 미처 발견 못한 것 같으면 그러면 문을 두들겨서라도 여기에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나 저기에 있나 필사적으로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아하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공동체는 모순과 한계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내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난지도에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너 아이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바로 됩니까?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저한테 설교를 가르쳐 주시오. 그래 필사적으로 준비해요.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주를 설교했는데 애들이 돌아다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잘 들었을까요? 애들은 또 돌아다녔어요. 그 계시의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또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잠깐 멈추더라고요. 잠깐 한번 멈추고 저를 보더니만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리뷰를 합니다. 아니 계속 돌아다니던 애들이 왜 잠깐 멈추어서 나를 보고 씩 웃어주었을까? 이유는 무엇이죠? 그 순간만큼은 애들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 설교가 재밌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찾는 거죠. 도대체 무슨 표현이, 무엇이 도대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순간 여러분 바로 돌아다니지 않고 내 설교가 더 재밌도록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을까? 그때 보면 제가 사용했던 단어들을 제가
찾아내게 돼. 그러면 야, 이 단어가 소위 애들하고 내가 접촉이 된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빨간 줄 치고 별표 5개 쫙쫙쫙쫙 긋고 있죠. 이 단어를 내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그 단어를 사용하라.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뭘 좋아하나? 성경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가가 이제 토론토 캐나다에 계십니다. 그래서 난지도에서 제가 살 때 집사람이 여기서는 내가 여름 못 보낸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처갓집을 갔어요.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캐나다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모님이 사라지셨다. 그래가지고 석 달을 그냥 그 난지도 집에서 애들과 매일마다 방학 때 먹고 게임하고 먹고 게임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야 이놈들 설교하다가 이제 아니 강도사님 집에 와서 놀고 내가 강도사님이 라면까지 끓여줬는데 강도사님 것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놈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막 돌아다니다 딱 멈추면서 목사님 강도사님 제가 끝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과 수련회, 여러분 요즘 수련회 얼마나 우아하게 갑니까? 우리는 난지도 애들은 강원도에 던져놓거든. 강원도에 던져놓으면 그냥 저녁에 예배 한 번 들어요.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옵니다.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애들과 그 강원도에서 물싸움을 하고 물먹이기를 하면 여러분 그때 애들 중에는 막 서울 최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진짜 순교할 뻔했습니다. 애들이 물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집어넣었다가 그 제가 꼬르륵 끓여 꺼내주고 꼬르륵 끓여 꺼내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이놈들 우리 강도사님을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가려고 했던 놈. 이러면 또 애들이 돌아다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죠. 강도사님 제요 제. 제가 목사님 강도사님 끝까지 머리 누른대요. 여러분 제가 3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3년.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다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서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 서론이 별로 없어요. 왜 서론이 없었겠습니까? 난지도에서 터득한 겁니다. 난지도 애들은 다른 것도 이 애들이 설교 안 듣는 애들이 또 뭘 아나?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서론은 들을 게 없는 거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을 것 없는 서론 듣다가 끝까지 놀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본론입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제가 애들과 머리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말할 속도, 그 다음에 표현, 시작, 끝,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이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놈들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 설교 듣는 거 더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덜 가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우리 사역자들이 항상 저한테 먼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설교 때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꼭 이 말을 해. 왜? 제가 상처 안 받도록.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혹시 목사님 아이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목사님 뭐 화를 내요. 아니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보시고 아니 설교는 안 듣지만 자리에 앉아있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화를 막 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는 돌아다니는 애들 앉히면서 설교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데리고 설교하는 거는 이거는 식은 죽 먹기죠. 이거는 그냥 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놀면서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연약한 이 사람들 바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엄마들 저를 한번 보시면 엄마들 중에 좀 애들 속 너무 상한 엄마들이 계시면 혹시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래. 엄마 밥 좀 줘. 그랬는데 이제 이놈의 자식, 내가 오늘은 쓴맛을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밥 속에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단단한 돌을 딱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배고파서 빵 먹는데 갑자기 이가 팍 그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야 이놈 고소, 예? 진짜 깨소금이다 깨소금. 이렇게 깔깔깔깔 웃는 엄마가 있나요? 이런 엄마는 아무도 안 계셔요. 그리고 애들이 바로 생선을 달라는데, 그래 이놈의 자식 오늘 쓴맛 한번 보여줄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뱀을 갖다 놓는 거예요. 딱 여니까 그냥 배가 꿈틀꿈틀해 꽉 넘어가요. 이거 보면서 그래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이런 엄마가 있나요? 이런 아빠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줄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물며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 더 큰 사실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 이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12절을 보시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접을 받는 데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데, 이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소박하지만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정말 싸우고 있어요. 한국교회 뭐 하고 있나 물으면 일성이 한국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코로나가 준 정말 유익이 딱 하나 있어요. 코로나가 준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준 유익은 뭐냐? 덜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안 모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덜 싸우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참 한국교회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노회로 한 노회장이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이상한 단체 제가 또 대표도 되고 하는데, 가보면 진짜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자기 입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 달라도 우리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비판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저는 여러분 교회 속에 정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여러분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여러분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어요? 혹시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수직선은 너무 삭막하죠?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수직선은 여러분 반드시 만납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제 빨리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수직선은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수직선은 여러분 시간 문제지만 반드시 만나나요?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수직선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원이 3차원으로 바뀌게 되면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수직선이라 할지라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특별히 이제 저는 참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해야 되고 양쪽에 다 맞는 이야기.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을 한쪽을 택일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통합되어서 더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없을까? 정말 저는 청년들 생기면서 끝도 없이 끝도 없는 사상투쟁이죠. 사투죠, 사투. 사상투쟁. 교회 속에서도 노선투쟁. 얼마나 치열하게 해왔는지 몰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나? 같이 갈 수는 없나? 여러분 사회를 좀 좋은 모습으로 바꾸자.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자.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나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기도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찬양만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를 희생하고 하나를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2차원 공간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차원이 3차원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2차원에서 불가능했던 게 3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이 생겨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뭐냐? 차원을 높여라. 차원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2차원 공간에서는 불가능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3차원이 되면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몸이죠. 몸. 여러분 몸은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짝이 있습니다. 짝. 이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여러분 내 입장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가치와 기중이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존중히 해주고 그 부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 잘 감당하고 또 이쪽은 이쪽으로 잘 감당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내성교회에서 정말 운동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애들 끝도 없이 싸웠어요. 끝도 없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련회를 한번 허락해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아이한테 하나님이 도전하셨어요. 저 운동권 애들한테 가서 배워. 왜? 야 알아야 기도하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너 기도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데모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주님이 뭐라고 도전하셨느냐? 야 기도하는 애한테 가서 도움을 입어. 능력이 있어야 바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들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확대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섬기실 때 바로 비판하고 싶을 때 많지만 자기 자신을 잘 고치시고, 그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에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숙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어려워 위험했던 데가 많았거든요.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때로는 여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라고 물으면, 목사님 참 우리 내일을 알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파도를 우리가 넘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야, 이거는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 파도 넘어왔구나, 또 이 파도 넘어왔구나. 언제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지혜, 사랑이 드러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충만함을 담아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을 담아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판 대신에 자신을 먼저 고치고 그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